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또 올해는 가족들 이제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가족들 행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번 가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세 가지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 또한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거를 마음에 잘 새기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두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제 조심할지어다. 주께서 너를 택하사 성소가 될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일을 행할지니라 하니라. 네,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세 가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를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 방법을 또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 정말 이 말씀을 저희가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또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족한 좋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높여지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올해도 이제 5월 달에 접어들고 다음 달이면 이제 6월, 벌써 한 해의 중간에 접어드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작년에 이제 학기를 다 마치고 또 이제 지지난달에는 이제 졸업식도 하고 되게 이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 속에 있는데,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또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역대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의 말씀을 또 전했고, 또 여호수아의 말씀도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지난달과 또 지난주에는 이제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과 또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이 역대상은 이제 그 사무엘 하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이제 다윗과 또 솔로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이 뒤에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 그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고, 또 다윗 왕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저희가 한 달 전에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소년이었던 시절, 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고, 또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면서 또 왕이 되어서 또 그 수많은 전쟁들을 치를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고, 또 그 전쟁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었는지, 질문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시간들을 다 거쳐내고 이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마치 자신의 아들에게 편지를 쓰듯이 이제 얘기를 하는 그 본문 말씀을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 28장 9절까지의 10절 말씀인데, 이제 제가 예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베스트셀러를 한번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창 이 책이 되게 유명해져서 이제 필립 체스터필드라는 그 영국의 어떤 유능한 정치가가 있는데, 그 정치가가 자신의 아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 아들에게 어떤 인생의 그런 좋은 교훈들, 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 필요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마치 아들에게 얘기하듯이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정치가이시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시간을 잘 관리를 할지, 또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잘 대해야 할지, 그리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열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어떤 이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아버지가 그 20대 사회 진출을 앞둔 그런 아들에게 편지를 쓰듯이 적혀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또 딸을 위해서 책을 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내 삶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 책에 담아서 아들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또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아들인 그 솔로몬에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9절과 10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앞의 내용들을 보면 28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을 다 한 곳에 소집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하는, 참모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사로서 피를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앞에 2절을 보면은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재물들과 또 필요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성전 건축만 딱 시작을 하면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 모든 통치자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집과 내 뜰들을 건축하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았은즉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뒤에 9절 말씀을 통해 솔로몬아, 너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들에게 편지를 쓰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3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 왕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알고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4월 이제 13일에 수요 예배 때 그 돌 5개와 무림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제 그 작은 소년 다윗이 그 2m가 넘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상 17장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은 이전에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셨던, 자신을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고 알고라는 말은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즉 경험의 믿음, 또 이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너가 잘 알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공부해라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의 네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네가 경험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성경 1독을 이제 한 번에 완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00일 성경 통독표가 있었는데 이제 매일 10장씩은 읽어야 이제 100일 만에 성경 1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고 이제 12시까지 학교에 있다가 또 집에 와서 씻고 잘 준비하고 새벽 1시부터 이제 2시간 정도 성경을 읽었었죠. 그때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루에 이 10장을 읽고 그 체크를 해야 되니까 되게 좀 급하게 읽었었습니다. 피곤한 날에는 이제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졸면서 이렇게 읽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졸면서 손등도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 또 다리도 꼬집기도 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하루에 이 10장 읽는 것을 지켜야 하니까 10장을 읽겠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었었죠. 이때는 제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은 하루에 13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반이 넘는 시간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이 공부를, 이 수능 공부를 내가 13시간씩이나 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만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대학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도 했었죠. 근데 내가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쓰면 내가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저희를 2시간씩 지켰는데 이렇게 좀 할 말은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었죠. 그래서 이때 10장씩 읽고 그러면은 어떤 날은 읽은 내용이 기억이 잘 나지 않기도 하고 또 다른 공부하는 책들처럼 그냥 그 성경의 내용들만 이해하고 이제 자게 되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을 읽던 방법은 이 성경을 내가 지식적으로 이제 일독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일독을 이제 성공했던 적은 제가 군대 22사단 훈련소 신병교육대에서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그 일독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평일에는 열심히 훈련을 받고 또 주말에는 훈련이 없어서 이제 좀 편하게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3, 3, 5 모여서 이제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진짜 좀 20대 초반에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좀 유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돼서 이제 막 거기서 369 게임 뭐 그런 게임들도 하고 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또 책도 읽으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한 번씩 게임을 할 때도 있었지만 주말 시간에는 거의 성경을 하루 종일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또 제가 또 새로운 환경에 또 새로운 사람들과 또 얽혀 있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상황이고 또 평일에는 계속 훈련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힘이 들고 육체적으로 힘이 드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그런 구절을 읽으면은 막 저도 골리앗 이 자식이 감히?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빨리 다윗이 저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뒷내용을 보려고 막 빨리 읽어요. 그러면서 통쾌하게 또 무찌르는 장면을 보면은 그래 네가 잘못했지 골리앗 이 자식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시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너무 짠하게 되죠. 그래서 내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또 막 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와서 괜히 힘들었던 그런 훈련들이 생각을 나면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성경을 읽던 방법은 이제 제 감정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이 감정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에 와서 다시 또 일독을 하게 됩니다. 제가 1학년 때는 구약의 어떤 배경들, 또 신약의 배경들도 공부를 하고, 또 2학년이 되면은 뭐 모세오경, 또 사복음서, 사도행전 등등 성경의 각 권들의 배경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또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에 대해 깊게 공부를 하고, 또 성경 각 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따로따로 과목으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깊게 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들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이 역대상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설교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이제 계속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읽으니까 이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굉장히 깊게 묵상하게 되고, 보면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 말을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읽으니까 이 9절, 10절 두 절의 말씀뿐인데 이 두 절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보물들을 정말 막 찾게 돼요. 그리고 그 보물들을 찾게 되면은 이 말씀을 빨리 이 보물들을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전달자로서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이 보물 같은 말씀을 잘 전해드릴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떤 예화를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을 할까? 본문 말씀이 어렵지는 않을까? 또 설명이 너무 지루하지는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때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은 그 말씀을 제 경험에 적용을 하는, 경험적으로 일독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고민을 하면서 읽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연결을 하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일독도 좋고, 또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며 내가 감정을 느끼면서 감정이입도 하면서 하는 일독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 경험하는 일독도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건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자 하시는 건지 또 고민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건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성전 건축을 위해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 또한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원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건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질문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고민을 하면서 그 경험에 일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목숨이 걸려있는 중요한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설교 시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많이 물어봐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많이 물으라는 것은 많이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아들에게 쓰는 편지와 같은 구절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아, 너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만을 위한 그 섬김의 계획과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 다윗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완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8절 9절 말씀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라고 두 번째로 완전한 마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완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온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누어지지 아니한 마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좀 완전한 마음이라는 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완전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완전한 마음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오면서 이제 또 되게 큰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때도 다윗은 2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게바에서부터 내가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전쟁을 치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사로서 피를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5절에 주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내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주의 왕국에 왕자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며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집과 내 뜰들을 건축하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았은즉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완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완전한 마음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상황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면 얼마나 왕으로서 인정을 받겠어요. 당연히 욕심도 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역사에 남을 만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는 건축하지 못한다. 내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걸 다 준비해 놨는데 왜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순종을 하죠.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이 행동을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 생각들이 아니라 자신이 행동하게 되는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MZ 세대가 되게 유명합니다. 이제 보면은 여기도 MZ, 저기도 MZ, 이제 저도 MZ 세대인데 그 MZ 세대들이 이제 좀 많이 쓰는 그런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이 뜻을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알잘딱깔센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뭐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알잘딱깔센. 이제 막 또 이제 MZ 세대들은 이제 되게 빨리 얘기를 하면 알잘딱깔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무슨 사자성어 같죠? 이제 알잘딱깔센입니다. 제가 맞추시면은 초콜릿이라도 좀 드려야 하는데 이제 이 말이 줄임말입니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알아서, 잘하고, 깔 할 때는 깔끔하고, 그 다음에 센은 센스 있게 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네가 알아서 센스 있게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뭐 센스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센스가 있고 뭐 센스 있게 하니까 좋을 수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내가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간단한 예시로 컴퓨터를 내가 조립을 해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게 되면 이제 좀 큰일이 납니다. 이제 알아서 센스 있게 내가 보고 부품 하나를 이렇게 맞추다가 하나라도 잘못 끼우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이제 안 켜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또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해라 라고 업무를 지시를 했는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 뭔가 더 센스 있는 방법으로 했다가 또 그대로 안 했다고 이제 혼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되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조립을 할 때나 또 이렇게 우리가 직장에서 뭐 상사를 돕는 일을 할 때 이제 그 주어지는 매뉴얼대로 우리가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컴퓨터를 조립을 해야 되고 또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그 업무들을 이제 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자신의 어떤 방법대로 알잘딱깔센 했다면 이제 굉장히 큰일이 났겠죠.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다윗은 제가 완전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나가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매뉴얼에는 다윗 자신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까지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데드라인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다윗아, 너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데까지가 너에게 맡겨진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다윗은 그 매뉴얼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의 자식인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할 때 뭔가 내가 가진 생각과 또 내가 가진 방법대로 나의 센스대로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섬김의 매뉴얼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완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매뉴얼이라는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그 섬김의 매뉴얼을 가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매뉴얼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것은 자원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원하는 이라는 말은 하페츠라는 형용사입니다. 이 뜻은 이제 뭐뭇을 기뻐하는, 뭐뭇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뭐뭐를 바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개역 성경에서는 이 자원하는 생각으로라는 말을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자원하는 생각, 이 단어를 이제 제가 또 묵상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이 원어의 뜻을 찾으면서 이제 물결 표시로 이렇게 뭐뭇을 기뻐하는, 뭐뭐를 즐거워하는 뜻을 보는데, 이 글을 보면서 설교를 기뻐하는, 이 설교를 즐거워하는,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따라 유독 이제 빨리 예배 시간이 돼서, 빨리 설교 시간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치 맛있는 음식을 이제 빨리 먹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래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빨리 먹어서 그 맛있는 맛을 빨리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이렇게 크게 되면서 이제 성인이 되기도 하면서 맛있는 게 있으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먹게 돼요. 그래서 좀 덜 맛있는 거를 먹고 마지막에 제일 맛있는 거를 먹어서 우리가 우리도 식사라고 하면은 그 식사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릴 때는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질 않습니다. 일단 맛있는 게 있으면은 빨리 그거를 일단 먹고 내 욕구를 채워야 하는 것이죠.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이제 빨리 먹는 게 계획이지, 어린아이에게는. 근데 조금 우리가 크게 되면은 그 계획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계획을 가지게 되고 하면서 일단 내가 덜 맛있는 것부터 먹고 이 순서를 막 정하죠. 그래서 제일 맛있는 것 나중에 먹어서 기분 좋게 이 식사를 마무리할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도 좀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섬김의 계획을 막 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직장이 좀 안정이 되면, 내가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면 하나님, 저는 이왕 섬기는 거 좀 크게 또 완벽하게 한번 제대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섬김을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불과 올해 초인 1월 달부터죠. 이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제 설교를 한 달에 2번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고 이제 한 달에 설교를 2번이나 어떻게 하지? 이제 막 졸업을 했는데 나는 준비된 것도 없는데 또 내가 그렇게 2번이나 할 자격이 있을까? 나는 아직 너무 부족하고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되고 잘할 자신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내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딱 준비를 하면서 지금은 막 빨리 예배 시간이 돼서 설교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진짜 말씀이 진짜 달고 오묘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준비를 하면서 또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나누고 싶잖아요.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하면서 이 맛있는 말씀을 빨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제각각의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에 내가 나아갈 때 그곳에서 찾아오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맛있는 음식을 빨리 먹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또한 맛있는 섬김의 자리에 기쁨으로 빨리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조심할지어다. 주께서 너를 택하사 성소가 될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일을 행할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인생을, 솔로몬의 삶을, 내 집과 내 뜰들을 건축하는 데 계획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하라고, 그냥 이뤄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죠. 그 뒤에 11절부터 19절까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뭘 준비를 하셨는지 말씀을 하셔요. 이제 주랑과 거기에 집들과 보고와 다락방과 내부 거실들과 긍휼의 자리를 놓을 곳에 양식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또 주고, 또 자기가 영으로 받은 모든 것의 양식, 곧 주의 집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집의 보고와 봉헌한 물건들을 두는 보고의 양식을 주며,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들과 주의 집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주의 집에서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에 대하여 말하고, 또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기구들, 곧 금으로 된 물건들을 위하여 금을 무게대로 주며, 또 모든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기구들, 곧 모든 은 기구들을 위하여 은도 무게대로 주었으니, 곧 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된 그것들의 등잔들, 즉 각 등잔대와 그것의 등잔들을 만들 금을 무게대로 주고, 또 은 등잔대들, 즉 그 등잔대와 그것의 등잔들을 만들 은을 각 등잔대 용도에 따라 무게대로 주었더라. 또 뒤에도 다 계속 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으사 기록해 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따르는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이 28장이 끝마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이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렇게 VR로 만든 것도 있고 3D로 만든 그 영상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그 성전이 얼마나 이제 3D로 진짜 가상현실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들을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향한 성전 건축이라는 계획을 모두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각자 다르게 우리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긴다고 생각을 할 때 섬김을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야다라는 뜻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순종했듯이 그 순종하는 완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만을 위해 준비하신 성전 건축의 계획이 있듯이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섬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찾아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 섬김의 계획대로 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을 읽고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지도 말며 놀라지도 말라. 내가 주의 집에서 섬기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주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윗이 자신의 자식인 솔로몬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이 필요한지 전하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하는,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완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 얼마나 그 섬김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또 그 기쁨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정말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해서만 준비를 하신 그 성전 건축의 계획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나만을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찾고 또 그 섬김의 자리에 행동으로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섬김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대구 지역에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복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이 교회가 정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